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리 깨진 거 보셨죠? 그 탁자 위에 얹혀져 있는 유리가 팍 깨져버렸어요. 쫙 깨져버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그렇죠? 방금 제가 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저걸 보면서 제가요, 영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었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조금 전에 탁자 위에 깨진 유리처럼 다 그런 상태거든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깨진 유리처럼 되어버렸느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깨진 유리처럼 되어버렸어요. 쓸모가 없어요. 조금 전에 그 깨진 유리, 쓸모가 없으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저기 밖에 갖다 버렸잖아요. 내일 아침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저걸 싣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던져지겠죠. 깨진 유리가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레기 하치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 불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이렇다는 것을 몰라.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했어요. 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다. 그죠? 계속 읽어봅시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옵니다. 그리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 영원한 불이라는 말은 지옥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불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던져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남은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싣고 가죠. 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어디로 가느냐?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요. 거기 가면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이. 여러분이 버린 거기 불못에서 그 쓰레기 하치장에 불에 태워져요. 여러분이 쓰고 버린 그 쓰레기는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장차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거기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 있잖아.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끝나고 끝난 게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몸을 입게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몸은 다시 입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몸을 입죠. 예. 그 새 몸을 입은 자들은 천국으로.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은 입되 그 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한다는 거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미치고 한장한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거기 가면 그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 미치고 한장하겠네.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겠네. 확 죽어버려야지. 근데 안 죽어지네. 진짜 미치고 한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손이 범죄를 했다면 손을 찍어버려야 돼. 여러분이 발이 범죄했다면 발을 찍어버려야 되고, 눈이 범죄했다면 눈을 뽑아버려야 돼. 그래야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진짜 무시무시한데. 그러면 봐봐요 이제. 여러분 손으로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손으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여러분 이 발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여러분 눈으로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죠. 여러분 다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발 다 찍어 던져버려야 되고 눈 뽑아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한 사람씩 나오세요. 내가 잘라드릴게요. 저 칼 좀 가져오세요. 칼이 없어? 여기 만들어놨어요. 칼. 예진이가 왜 저리 운다냐? 빨리 저질 줘. 애기가 올 때는 저질 줘야 돼. 여러분, 이 칼입니다. 제가 칼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이거 너무 충격받는 거 아닌가? 아, 말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칼이 있으니까 들고 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이 범죄를 했으면 나오십시오. 내가 이 칼로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팔을 찍어내기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팔을 팍 찍으려면 얼른 안 되겠죠? 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잘라줄게. 가이드 전도사님 나오십시오. 바로 잘라드립니다. 임철현 선생님 발이 범죄했지? 가이드 전도사님부터 하고 나면 한다고?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푸는 것 자체도 죄라니까요. 그게 다 잘라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 다 전부 다
손, 발 다 잘라야 돼. 천국 가려면. 눈 다 뽑아버려야 돼. 그래 천국 가니까. 지금 첩입교육 성도들이 안 자르고 있는 사람들.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들 지금 안 자르고 있는 것? 여러분들 지금 손발 자르자고 하니까 안 나오는데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들 지금 안 자르는 거예요? 범죄한 손발을 그대로 지금 붙여놓고 계시는 거예요? 가이센스 박사님 왜 안 나와요? 그래요? 구절 말씀 읽고 계속해서 해볼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다. 하나님께서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장애인인 상태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지는 것보다 팔다리가 잘린 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마니까. 세상 법대로도 살아야 되겠는데 세상 법대로도 사라지지 않잖아.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그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어. 천국 가려면 손이 범죄할 때 손을 잘라버려야 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야 돼. 그래 천국 가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나는 내 손이 범죄했어. 손 잘라버려. 다음날 또 이 손이 범죄했어. 이번에는 이 손을 잘라버려. 다음날 발이 범죄했어. 발을 잘라버려. 손발 다 잘라버리고 눈 다 뽑아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몸뚱아리만 남겠지. 이 몸뚱아리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 몸뚱아리만 이렇게 남겠지. 이것도 이제 다 잘라야 돼. 이제 토막 내다보면 죽어버린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발 자르고 몸 자르고 계속해서 토막 내다보면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잖아. 그렇죠? 자기가 손발 자르고 몸 자꾸만 범죄할 때마다 몸을 자르고 잘라버리면 결국 죽어버리잖아. 근데 그리 안 해도 돼요. 그리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만 이 비밀을 드러내 주셨죠.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라는 것을 믿으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구절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손 자를 필요 없습니다. 발 자를 필요 없어. 눈 뽑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어.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아. 그 이유는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마니까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자르고 하다 보면 죽어버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손발 안 잘라도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너는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 깨진 유리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와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쓰시기에 좋은 새로운 유리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진 유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그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그런 우리를 새로운 유리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새로운 유리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 구세주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방금 들려드린 그 말씀도 들어있고요. 깨진 유리와 같은 우리를 새로운 유리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세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무슨 말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도 들어있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도 들어있고요. 무슨 말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찬송가 96장에 20가지가 있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그 20가지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무슨 말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엄청난 말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 전체가 전부 다 내 것이 되고 있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깨진 유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새로운 유리로 거듭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새로운 유리로 거듭나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가 있어. 내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죄라는 죄는 눈곱만큼도 안 짓고 살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면 내가 이런 나를 자랑할 수가 있어. 선행을 많이 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고행을 많이 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럼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 그동안 내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선행을 또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막 그렇게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는데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고. 그렇게 안 사라지는 이유가 있었어.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더라고.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사건 때 아담 시대 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마는 거야. 이런 난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깨진 유리와 같은 큰 난데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난데 지옥 골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딱 그 일 하나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그 일을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 나를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런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되어버린 거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찾아보고 할까요?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일단 에베소서 1장 4절로 좀 들어오십시오. 아까 그 얘기했던 그거부터 하고 이사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펴보세요.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네. 자, 에베소서 1장 4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매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공짜로 그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전에는 왜 내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느냐? 왜 내가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느냐?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마다 내 가슴을 치고 미치고 한자없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고,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고,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내 손을 찍어야 된단 말인가? 내 발을 찍어야 된단 말인가? 내 눈을 뽑아버려야 된단 말인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로마서 7장 24절 그 말씀대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7장 17절에 써있죠. 그러면 언제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만에서 태어난 너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도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런 너를 내가 구해준 거야. 구해준 증거가 있어. 그것이 내가 당한 십자가 사건이야.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30절. 내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너를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지?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구세주여 그랬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기만 해서 안 된다는 걸. 뭐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라고 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네 마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속에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저에게 놀라운 일이 나버렸어요. 깨진 유리와 같은 그런 나이였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새 유리로 거듭나버렸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내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대로 되어버렸다니까.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찬송 중에 찬송인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 노래가. 거기 보십시오, 6절.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제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도 예.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죠. 이것이 저의 노래입니다. 예.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찾았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찬송한다. 찬송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람이 됐다는 것.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분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찬송하는 자가 됐다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늘 임마누엘 동산에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찬송하는 자. 엄청난 존재죠. 예, 엄청난 존재예요. 찬송 중에 찬송. 노래 중에 노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네. 이 노래를 하기까지 여러분 몇 년 걸렸습니까? 이 노래를 하기까지 여러분 몇십 년 걸렸냐고. 저는 이 노래를 하기까지 근 40년이 다 돼서 노래했습니다. 40년. 제가 30대 후반에 이걸 알았어요.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세상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알고 말해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듣고 알게 됐잖아요.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학생들이 알게 되는 거고, 학생들이 알게 된 것은 그 선생님이 안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중에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잖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선생님 중에도. 그러면 많이 알지 못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학생보다 많이 알고 있는 학생 밑에서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알겠죠. 그러면 누가 이길까? 둘 중에 누가 이길까? 많이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학생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그 학생이 많이 알지 못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그 학생을 이기겠죠. 네.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공자가 살아와도 석가모니가 살아와도 내가 이긴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건방지다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시 주제에 공자보다 낫다? 석가모니보다 낫다? 그들을 가르치는 정도의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진짜 건방지네 저거. 진짜 교만하네 저거. 날 보고 아마 이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떡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나를 건방지다고 말하다, 건방지다, 교만하다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아직 나와 같은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공자, 석가모니 수준보다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고, 실제로 공자가 살아와도 나는 그를 가르칠 수 있고, 석가모니가 살아와도 나는 그를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만 그런 건가요? 참빛교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어찌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어찌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방금 시계를 봤습니다, 제가. 12시 반이 넘었네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열어보시다.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 저도 율법 아래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고요.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한때 율법 아래에 있었죠. 예, 여러분들 다 율법 아래에 있었고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율법 지키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손 자기가 잘라야 돼요. 자기 발 자기가 잘라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야 돼. 그런데 손 안 찍고 교회에 다녀요. 근데 우리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손 안 찍어도 되지만 발 안 찍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는데 손을 찍어내지 않았다? 발을 찍어내지 않았다? 나중에 어디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아 니네들 범죄하거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아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하도 율법을 내세우고 믿음의 법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도 자꾸 율법을 든다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앞에 말씀으로 잠시 올라갔다고 했어요. 3절 말씀을 좀 보시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이제 육적인 예를 지금 그들의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라, 니네들도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 않냐? 그 말이잖아. 애들이 단순하잖아. 그냥 부모가 그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오잖아, 애들. 그렇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희 부모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점을 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제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죠. 근데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지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깨진 유리와 같은 그런 너희들이 새로운 유리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줬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딱 하나잖아요.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되는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근데 이 믿음의 법 이거 하나를 딱 놓고 이런저런 법, 이런저런 행위를 들이대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리 안 한다니까. 그냥 부모가 말을 하면 다른 거 생각 안 해. 이것저것 안 따져. 그냥 그대로 내. 근데 자라면서 따지고 덤벼드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런 인간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느냐?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곳곳에 세우셨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깨진 유리 같은 당신이 새로운 유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해주면 따지고 덤벼드는 인간들이 많아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되지.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선행도 많이 해야 되지.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도 열심히 해야지요.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영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말을 들려주면 이 말 한마디에 팍 꽂혀가지고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어린아이잖아. 이 말씀 한마디 듣고 따라 나와버렸잖아. 그동안 이 말 저 말 듣고 그런 방법으로 해보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거구나 하고 탁 따라 나왔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딱 이런 사람들처럼 여대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러고 있다 생각해봐. 지금까지. 끔찍하지 않소? 어? 진짜 끔찍하잖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천국에 가요? 지옥 가요? 지옥 부르면서 던져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율법 들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말은 여기 없는데, 이게 그런 심정이라고, 지금 예수님. 이놈의 새끼들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주제에 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하자면 막 입술을 먹고 막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예수님 심정이 그런 거야.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아, 네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버려야 돼. 발이 범죄하면 발 찍어버려야 돼. 근데 천국에 가지. 그러면 손 찍어버리고 다리 찍어버리고 자꾸만 범죄할 때마다 몸을 한 토막 다 쪼개버리고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너희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옥 불면서 던져지는데 그래도 그리 할래? 그 말이잖아. 이렇게까지 말을 해줬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온 사람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깨진 유리와 같은 존재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쓸모가 없어요. 얼마도 못해요, 사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레기 하치장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 불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쓰레기 하치장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새로운 유리로, 쓸모있는 유리로 거듭나게 해주셨어. 누가? 예수가. 증거,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나가기까지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새로운 요리로 다 거듭나게 해주셨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몰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이 범죄할 때 손을 찍어야 되고, 발이 범죄할 때 발을 찍어야 되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 범죄할 때마다 한 토막씩 잘라버리면 죽어버리잖아. 죽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닌데 지옥 불면서 던지시는데요. 그렇게 해도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만 고통당하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공자, 맹자, 탱자, 석가모니 따라가봤자 답 안 나와요. 문제 원인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근데 아직도 공자나 석가모니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냐고요. 지옥 불면서 던져지는데 지금도 쓰레기 차에 지금 태워진 상태에서 지옥 불면서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석가모니 앞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쓰레기 차에 앉아서 아무리 목탁 많이 두드려도 구원 못 받아요. 어느 순간 지옥 불면서 던져져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하나님밖에 몰라요. 천국이 있다는 거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3절 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폈어요? 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면할 수가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이고, 거기 보세요.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들. 누구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뱀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 마귀의 새끼들. 마귀 자녀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오늘은 깨진 유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깨진 유리가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깨진 유리여갖고 뱀들, 독사의 새끼들,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쓰레기 하치장에, 즉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 놓고 이렇게 깨진 유리가 새 유리로 거듭나 놓고 깨진 유리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새 유리가 됐으니까 새 유리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또 그런 우리도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죠? 한 주간 새 유리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